한 달 반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면해서 예배드리니까 더 은혜스럽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심지어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불에 던지라고 하실 정도로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적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비롯해 그 여러 가지 덕을 끼치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역을 통한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와 봉사, 헌신 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열매는 나의 수고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주님은 열매를 잘 맺는 땅,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시요 씨는 말씀이요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까요? 비유에서는 씨 뿌린 자가 땅에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는 주님의 말씀이요 뿌린다는 것은 전한다는 뜻이죠. 주님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열매는 말씀을 들음으로 맺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뭔지 잘 몰라도 어쨌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상고하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든지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열매가 내 삶에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그냥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으니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매 순간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열매 맺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열매 맺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큐티를 잘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세요. 또 큐티도 하세요. 큐티하고 서로 나누세요. 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한다면 뭐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그죠? 영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히 맺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해요. 별명이 있어요. 그죠? 그 천국 비유장의 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천국의 비유예요. 바로 천국은 바로 어떤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 천국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비유, 열매 맺는 삶,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영적 열매를 맺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요, 다른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에요. 땅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질 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 그건 어떤 땅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어떤 땅일까요? 사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은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밭은 씨를 주고 어떻게 합니까? 다 기경을 하잖아요. 그죠?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비도 잘 흡수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씨에서 새순이 막 나오도록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길가는 어떠죠, 여러분? 굳은 땅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말씀을 듣고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굳은 사람이. 마음이 굳은 사람. 길가에 떨어진. 길가밭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습 등으로 딱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이 말씀인 거예요. 그 바깥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만 딱 받아들여요.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신앙과 신분, 율법의 인습 등으로 주님이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지식이나 경험, 인습, 그리고 아직과 편견, 교만과 오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들의 이 아직과 편견과 그리고 교만과 오만과 모든 잘못된 인습과 풍습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정말 풍성히 맺고 있고
우리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의 밭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굳어진 것은 없는지, 나의 아집과 편견, 오래된 신앙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묵은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바로 돌밭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은 곧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농부들이 울상이 되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들었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니 그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하도다. 아멘. 참 용비어천가의 아멘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내려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 내가 감동으로 받은 말씀, 은혜로 받은 말씀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씨가 순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곧 쓰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돌밭은 땅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지만 시련이나 환난이 오면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인지 난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좋을 때는 여러분 하나씩 좋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11시가 되면 대면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딱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산이나 들이나 어디서 두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나의 믿음, 나의 어떤 것들을 그런 신앙적인 그런 삶을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감동받는 것을 끝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날마다 상고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맺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또한 큐티도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상고하여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드린 말씀,
그리고 큐티를 하신 말씀도 아침에 딱 읽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다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주일날 주신 말씀도 역시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김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냥 던져놓고 끝납니까? 아니죠. 날마다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재배하잖아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새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쓰는 삶이 돼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환난이나 위기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갖다가 뿌리 내릴 때 내 삶하고 별 관계없이 그냥 한 주간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내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후에라도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그 환난과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무슨 환난이 있어야지 꼭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혹 우리들 사이에 원하지는 않지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도 그래도 곡식이 재배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해 나가요. 그 극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내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여러분 잘하셨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영적인 것에, 영적인 열매에, 그 영적인 뿌리 내린 것에 더 관심 갖고 더 시간을 내고 거기에 정말 물질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렸어. 이후에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렸어. 영적인 예배를 맺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가시떨기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이는 씨가 뿌려졌으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해가 가려서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와 유혹입니다. 염려와 유혹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염려가 많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세상의 유혹에, 야,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재리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염려와 유혹들이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성자라도 여러분 정말 그 유혹 앞에서 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서 새순이 나보세요. 여러분 새순이 그거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나 새순을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염려, 근심 이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주님 염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의 지배를 받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유혹 가운데 살고 아유 돈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내 상황과 삶에 그냥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아 이런 정말 별 볼일 없는 미물도 내가 다 먹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들이 많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염려와 극복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면 뭐 이기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지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넘어집니까? 불안합니까? 병원을 찾습니까? 쓰러집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나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나고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염려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찾아오는 염려를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함으로 열매를 극복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를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나를 갖다 도와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선포하고 믿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의지하는,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염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도 그리고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염려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근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근심을 바라보게.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인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뿌리 깊은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 그냥 어설프게 그냥 밭에 뿌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실뿌리가 몇 가지 나온 정도가 그렇게 아니라 불안초조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나무보다 더 강한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서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은 신앙으로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다른 점이 뭐예요? 듣긴 듣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다는 것이죠. 깨닫는. 여기에 핵심이 좋은 땅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함과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앞뒤를 모를 때가 많이.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확 막힐 때가 있어요. 신학교를 7년 동안 다녔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막 답답하고 설교가 안 되고 설교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삶의 적용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 큐티 끝난 다음에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 성령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게 그렇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고 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보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같았잖아요. 그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역의 열매가 변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썼잖아요. 그죠?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했죠,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그때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도다. 마음이 찔려서 회개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이기적이고 정말 그 교만하고 오만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깨뜨리고 사랑과 정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이 건조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정말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듣고 깨닫고 그리고 행함과 순종으로 나타나서 그 순종과 행함이 바로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고 천국을 맛보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 뿌린 자가 아니라 바로 좋은 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 같습니까? 여러분의 밭이 돌밭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밭이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묵은 땅들을 귀경하여 좋은 땅이 되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남은 생활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풍성히 맺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